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너희의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래.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지긋지긋한 이런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한 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지긋지긋한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서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구원 아니에요? 마귀의 모든 일을 꺾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얻은 줄 믿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가 이미 꺾여졌기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 손에 끌려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로마서 8장 2절 완전히 해방시켜 준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구원이 뭐냐?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지긋지긋한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언약한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를 보내서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 66권은 전부 뭘 그려놓고 있냐? 이 복음을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이루어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구원을 또 이루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 왜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할게요? 네?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8원밖에 안 받았어요? 1원 더 받아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졌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는 얻었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 위해서 늘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늘 우리가 막 예배하면서 또 복음을 확인하고 말씀 붙잡고 복음을 확인하고 말씀 안에서도 기도하고 그 비전을 품고 그런데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충격적이든지요. 구원을 이루라. 네? 구원이 그럼 안 이루어졌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을 확인해 봐요. 분명히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 40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생 얻은 건 맞지요? 영생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부활 신앙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사실은 구원은 다 끝난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말로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continue. continue가 뭐예요? continue가 계속,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써 있더라고. work out이 뭐예요? 아니 워크아웃, 운동하다가 워크아웃이에요. 워크아웃은 운동하다라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 그 사람들은요, 낮 시간에도 한 20분, 30분 시간 있다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계속 운동해요. 운동하면 뭐가 태워지죠? 네? 지방이 태워져요. 그리고 근육이 강화되는 게 운동 아니에요? 저는 영어로 딱 주석을 봐도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열심히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계속해서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의 구원을 계속해서 운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속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격이 되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동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늘 복음 운동이 내 속에 일어나.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달라요. 내 속에서 무슨 운동이, 복음 운동이 늘 일어나야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고,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체질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여러분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냐,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 이게 일어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신의 모든 문제, 이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면 내 앞에 놓이는 거 가지고 우리는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 안 해요. 지금 바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다 막 옹호하고 바울이 감옥 간 걸 가지고 막 한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 간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막 경쟁하고 서로 막 전도하려고 하고 막 바울만 전도하냐 속으로는 막 이런단 말이에요. 1장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응?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복음 운동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1장에 다 명쾌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인데 너희가 최고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어? 안 된다고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봐요. 이 의미를 두고 여러분 읽으면 또 달라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면 바울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흔들리고 오만 소리 다 했다는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들 속에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난다면 내가 있든 없든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시작.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예수 안에 너희 심령은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비밀이 누려진다면, 그래서 저는 모든 환경, 사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멋있는 거. 자, 16절 보세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 생명의 말씀이 지금 멈춰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밝히 드러났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거 무슨 운동이냐면, 야, 네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생명의 말씀이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새벽기도 마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말씀이 밝히 드러나 그 말씀만을 붙잡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워크아웃 하는 순간에 여러분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워크아웃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진짜 이게 구원이래.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서 계속 운동하는 사람하고 운동 안 하는 사람하고요, 육신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 운동이 이제 머리로 가진 복음 말고, 머리로 가진 말씀 말고 내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라 이 말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말씀이 내 길만 되지 말고 말씀에 내가 지배를 당해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말씀이 보여야지 문제가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고 가는데 모든 문제의 사건이 뛰어넘고 정복 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기도 제목이 평생의 길이 나와야 돼. 아, 이거구나 이거. 그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말씀 딱 붙잡고 진짜 내게 묵상하면 할수록 내 기준, 내 동기, 내 생각, 내 마음에 품은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잣대가 딱 보이니까, 아, 이건 틀렸구나.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분명히 오늘 내 심령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되어져요. 진짜 복음 운동이 내 속에 일어나면, 진짜 내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지금 소원을 두고 이분이 행하시고 계신데요. 소원을 두고, 여기 보니까 소원을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목적을 두고 그분이 나를
행하시고 있대. 하나님이.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운동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분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목적이 보이겠냔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 나를 택하신, 우리 가정을 택하신 목적, 우리 교회를 택하신 목적,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 속에서 늘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구원받은 자가 이미 맞고 천국 갈 자가 맞아요. 우리는 그런 자가 맞지만 날마다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그냥 심심해서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고 분명한 소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적이라는 소원을 영어로 보니까 목적으로 표현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목적을 두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연이 아닌데, 그런 분명한 이런 뜻은 성령께서 기도하는 기도운동 속에서 성령께서만 이 뜻을 발견하는 거지, 내 생각, 내 의지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구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확인해 보세요. 내 심령 속에서 오늘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기도 운동이 지금도 되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물었어요. 삼오늘이 좀 되니? 그랬더니 조금 요즘 되는 것 같으대. 그래서 진짜 어떤 면에요, 삼오늘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사실 평생 신앙생활에 다른 건 몰라도 진짜 하루의 시작,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일의 계획에 말씀을 근간으로 두고 간다. 또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을 두고 내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한다. 내 인생을 설계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맞물려서 우리가 일을 진행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 심령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내 심령에 그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늘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계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아닌 복음 운동이, 말씀이 아닌 말씀 운동이, 기도가 아닌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운동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근육 질이 달라요. 근육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운동,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과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사실은 이 운동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안 되면 어떻게 집중을 해요? 집중하다 그냥 무너지지. 그렇잖아요? 집중을 한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 내 속에서 체험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면 집중하라가 아니라 집중할 수 있어요. 당연히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를 좀 한 몇 개월 듣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 동안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잠깐 쉬면서 틀어놓고 계속 듣다 보니까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놓칠 수 있어요. 내가 늘 듣는 영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 이상 내가 안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거 내가 놓쳤구나. 어제 깨닫고 나니까, 어제 잠깐 듣고 나니까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영어를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데
한순간 딱 깨닫는 순간에 다시 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서 나는 바울이 오늘 이 말씀한 내용을 제가 이해가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받았지만은 바울이 있을 때 없을 때 이게 달라졌고, 복음 받아놓고도 진짜 바울은 내가 감옥 안에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야, 합당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서로 겸손히 섬기면서 한 교회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네 속에서 진짜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니?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가 아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시작.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 7절로 11절. 예전에 우리가 다 어둠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까지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뭐하라. 그런데 빛을 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깨달았는데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 바울은 지금 너희가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당연한 거 아니냐. 17절 한번 확인해 봐요.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뭘로 드렸대요? 전제로 드렸다는 말이 뭐예요? 전제로 드렸다는 말이 뭐예요? 전제가 무슨 제사예요? 전제? 노일사님, 전제가 무슨 제사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전제나 관제나 똑같은 말인데, 전제는 뭐냐면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요. 제물 위에. 오늘 지금 각을 떠서 이제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잡은 데 위에다가 포도주를 분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제의 부음을 받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순교할 시간표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 자기 속에 이것이 하나 누려지니까, 자기 속에 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복음 운동 속에서, 말씀 운동 속에서, 기도 운동 속에서, 전도 운동 속에서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무엇으로 드리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다 이 말이에요. 순교적 신앙이에요. 아니,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 봐요, 중간에. 자, 14절 봐요, 중간에. 14절 시작.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일을, 이게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는데 원망 있겠어요? 시비가 있겠어요? 이건 필요 없는 영원한 단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새기시고 진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평생 복음 운동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비도 무너지고 원망도 무너지고 불신앙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학교 때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맞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의 기준이 무너져야 된다. 내 기준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가 오래 못 가는 건 내 기준이 너무 강해서 그 은혜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동기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이 아닌 길은 가지를 마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그냥 오직 말씀으로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침 눈 떴다. 힘들수록 딱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맞으면 따라가면 돼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자는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야 돼요. 오늘 믿음이 아멘 그랬는데 믿음이 오늘 무슨 말씀 붙잡고 학교 갔다 왔니? 말씀 무슨 말씀 붙잡았어? 다윗이 말씀 안 붙잡았어? 오늘 기도 수업 안 했어? 믿음이는 했는데.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시작 말씀. 저는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 했을 때가 제일 신나요. 새벽 기도 하면서 내가 주신 말씀과 기도 수업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또 더 큰 은혜가 돼요. 아, 맞다, 그렇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무슨 다툼이 내게 있을 수 있냐? 아무것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모든 일에 내가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이렇게 진행한다면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가는 길에 응답, 축복을 다 준비해 놓은 줄 믿어요. 이것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전도로 한번 방향만 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 말씀 운동은 확산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기능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고 여러분 움직이는 평생에 가는 길에 경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밤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라 이 말은 뭐예요? 운동하라 이 말이에요. 워크아웃을 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